우리 고린도전후서 2장 14절부터 16절까지입니다. 고린도서 2장 14절부터 16절까지입니다. 우리 다 같이 합독하시겠습니다. 항상 우리를 그리스도 안에서 이기게 하시고 우리로 말미암아 각처에서 그리스도를 아는 냄새를 나타나게 하시니 함께 감사하노라. 우리는 구원받은 자들에게나 망하는 자들에게나 하나님 앞에서 그리스도의 향기니 이 사람에게는 사망으로부터 사망에 이르는 냄새요 저 사람에게는 생명으로부터 생명에 이르는 냄새라. 누가 이 일을 감당하리요. 아멘. 우리 옆 사람과 인사하겠습니다. 사랑합니다. 오후 예배 피곤하시죠? 우리 잠을 좀 확 깨기 위해서 손을 이렇게 얼굴에 대고 옆 사람에게 꽃 받으세요. 깜짝 놀라서 잠 깨실 겁니다. 우리 아름이가 왜 이렇게 이뻐 보이는지 모르겠어요. 여기서 근데 결혼할 때가 됐나? 우리 김진수 집사님 사이 보시게 생겼는데 오늘 향기, 냄새, 오늘 본문에 사도 바울은 냄새라는 메타포를 사용하고 있습니다. 냄새, 향기 반복되죠. 14절에도 그리스도의 아는 냄새, 15절에도 그리스도의 향기, 그리고 16절에도 사망에 이른 냄새, 생명에 이른 냄새, 냄새 향기를 나타내고 있습니다. 이렇게 3절뿐이 안 되지만 냄새 향기를 반복하면서 무엇을 이야기하고 싶냐, 그리스도의 사명이 무엇인가, 그것은 바로 그리스도의 향기를 드러내는 자다, 그리스도의 냄새를 드러내는 자다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사도 바울이 냄새 향기란 단어로 그리스도인들이 살아가는 오늘 메타포를 사용하는데, 메타포는 무엇이냐면 은유와 비유라는 이야기거든요. 그렇다면 이 물체가 가지고 있고 이 성질이 가지고 있는 이것을 우리 삶 가운데 잘 적용해야 된다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우리 또한 어떤 사람이 되어야 되냐, 바로 그리스도의 향기, 그리스도의 냄새, 그것을 나타내는 자가 됩니다. 그렇다면 그리스도의 향기를 나타내는 자, 냄새를 나타내는 자는 생명으로, 사망에 있는 자를 생명으로 이르게 하는 능력이 있다는 것입니다. 오늘 우리에게 그런 능력이 있길 간절히 축복합니다. 우리 옆 사람이랑 인사할까요? 그리스도의 향기를 나타냅시다. 말씀이요, 사실은 저도 목사로서 삶을 누리고 있지만 말씀이 제 심령 가운데 실제가 되지 않고서는 목사로서의 그 겉모습만 있는 거지 속사람이 변하지는 않습니다. 그렇다면 우리가 어떤 일들을 결정해 나갈 때, 어떤 일들을 우리가 순종해 나갈 때에 하나님이 원하시는 뜻이 무엇인지를 알고 나아가는 믿음의 백성들이 되길 간절히 축복합니다. 오늘도 말씀을 들을 때요, 그냥 이 말씀이 그냥 내 말씀인지 아닌지 모르는 경우는 어떤 것이냐면, 이 말씀이 정말로 내 심령 가운데 하나님께서 만지시는 말씀이고 그 뜻이 무엇인지를 발견하라고 애쓰며 성령 가운데 인도하심 받는 사람은 분명히 오늘 깨달을 것이고, 그렇지 않은 자들은 이 말씀이 내 말씀인지 제 말씀인지 모르는 것입니다. 오늘 이 말씀, 선포되어지는 말씀이 우리의 말씀이 되길 간절히 축복합니다. 그럴 때 깨닫는 은혜가 있고 변화되는 능력이 있다고 저는 믿습니다. 요즘 무더위 속에 숨이 콱콱 막히시죠. 정말로 너무 더워서 잠을 못 이룬다라고 하시는 분들이 한두 분이 아닙니다. 모두가 다 내뱉는 말씀이, 아유, 밤에 자는데 더워가지고 자꾸 잠을 깬다고. 제가 그 교회 한 2-3주 전까지만 해도 냄새가 굉장히 향기로운 냄새가 교회 입구에 들어오면 냄새가 굉장히 좋았습니다. 뭐 때문에 좋았냐면 앞에 담임 목사님이 잘 가꾸신 꽃 때문에. 이 꽃이 참 특이한 꽃이에요, 그죠? 치자, 저는 잘 모르니까. 호석이가 제일 많이 웃는데, 제가 머리를 저렇게 깎았냐고, 머리를 저렇게 커트했냐고 이상하다고 얘기해가지고 제가 지금 제일 많이 웃는 것 같습니다. 아무튼 굉장히 냄새가, 그렇죠? 냄새가 향기로워요. 밑에 들어올 때 아주 그냥 기분 좋은 냄새가 그냥 화한이 나타납니다. 지금은 이제 다
꽃이 시들어가지고 져서 이제 냄새가 없는데 아주 향기로운 냄새가 너무 나요. 향기로운 냄새 맡을 때 어떠세요? 기분이 그냥 봉봉봉 뜨지 않으십니까? 예. 저번 주에 전사님이 저한테 목사님, 사무실에 이상한 냄새가 나는데 냄새가 나가지고 왁스로 바닥을 그냥 문질러도 냄새가 났다고. 도저히 이 냄새가 어디서 나는지 몰라가지고 막 찾던 중에 어떤 봉다리 안에 뭐 음식이 썩고 있었다는 거. 제가 3주 동안에 냄새를 못 맡. 지금도 냄새가 왔다 갔다 어려요. 냄새를 못 맡다가 코가 막혀가지고 이렇게 감기 걸려가지고 막 필리핀 왔다가 갔다가 한국 왔다가 또 더워가지고 막 에어컨 켜고 막 선풍기 끄고 해가지고 이 감기가 떨어지지 않아요. 예, 그래서 냄새를 못 맡았고 제가 냄새 맡았다면 막 찾았겠죠. 제가 냄새 맡을 때까지는 냄새가 안 났어요. 예, 썩진 않았습니다. 근데 날씨가 더워지니까 막 거기서 푹푹 썩었나 봐요. 예, 그 물품의 그 내용물은 우리 승리가 우리 학생부 섬긴다고 이렇게 그 맛있는 간식을 준비하고 와서 남은 거를 잠깐 사무실에 놔뒀는데 방치가 됐어요. 잠깐 놔둔 게 아니라 아예 놓고 간 것 같아요. 그래서 그게 이제 풍풍 썩어서 냄새가 나는데 전사님 그 냄새를 못 찾은 거예요. 왁스를 문질러도 냄새가 안 없어지고. 전사님이 그거를 저한테 얘기하면서 목사님 그 냄새 나가지고 제가 카페에 그 쓰레기통 옆에 놔뒀어요. 속으로 그 쓰레기통 옆에 놔두면 카페 냄새가 진동할 텐데 라고 하면서 제가 치워야지 하고 깜빡 잊었던 거예요. 근데 제가 냄새를 맡는다 못 맡는다? 못 맡아요. 새벽 예배 맨날 오는데도 냄새가 안 나는 거예요. 그런데 이제 냄새가 이렇게 코가 돌아올 쯤에 엊그저께 수요일 날 냄새가 나더라고요. 어디서 냄새가 나냐고 고기 냄새 나는 거예요. 그래서 치워야겠다 하고 있는데 우리 권사님들이 수요일 날 와서 치웠어요. 치우고 나서 그 다음날 냄새가 났을까요? 안 났을까요? 네, 안 났습니다. 아주 묘한 냄새죠. 제가 맡아보니까 참 기가 막힌 냄새더라고요. 냄새라는 특징이 이런 것 같아요. 어떻게 보이지도 않는데 납니다. 퍼져나가죠. 오늘 사도 바울은 이 냄새, 향기, 이 이야기를 갖다가 메타포, 즉 우리 삶에 적용하는 어떤 비유적인 말을 사용하고 있는데 너희들은 그리스도의 향기로 사망에 이르는 냄새 가운데 있는 자가 아니라 생명의 냄새를 나타내는 자가 되어야 된다는 것입니다. 그것을 어디 나타나냐면 우리 공동체 안에 나타나야 되고 세상 가운데 나타나야 돼요. 사랑하는 성도님들, 우리 넘치는 교회 공동체가 살아야 됩니다. 우리 공동체가 살지 않으면 세상을 일으킬 수가 없어요. 그래서 우리는 공동체가 어떻게 살아야 되냐면 초대교회처럼 살아야 된다는 것입니다. 모이기에 힘쓰고 기도하고 말씀 가운데 함께 교제하고 이럴 때 우리 10년 가운데 성령이 함께 하셔가지고 우리를 뜨겁게 만드는 것이죠. 제가 성경을 이렇게 읽으면서 요즘에는 이제 한 문구 갖다가 이렇게 청년들을 어떻게 가르칠까 하다가 성경을 문맥적으로 읽어라, 앞뒤 문맥을 보고 읽어라라고 하니까 읽지도 않아요. 그리고 제자 교육을 하면서 이제 성경을 가르치는데 이렇게 뭐 저희 남성교 여기 계시지만 아마 쑥스러우실 거예요. 뭐 큐티를 뭐 묵상을 몇 년 해도 제대로 읽어오시는 분이 별로 안 보여요. 옛날에 최성남 목사님 뜨거워가지고 아주 그냥 어디 가있어 최성남 목사님? 거기 계시네요. 뜨거워가지고 막 한 1년을 그냥 막 필기하면서 막 이렇게 성경을 읽었는데, 근데 지금 그렇게 가르치니까 아이들이 너무 힘들어하는 것 같아요. 그렇다면 한 단어를 계속해서 묵상하고 원포인트에서 단어를 써가지고 책상 머리에 이렇게 딱 놓은 다음에 계속 묵상해봐라. 그 단어가 능력이 될 것이다. 그래서 이제 그렇게 좀 묵상하고 있는데, 제가 이제 오늘 이 본문을 보면서 사실은 그 단어가 제 10년 가운데 온 것이 바로 향기와 냄새였다는 것이죠. 중요한 것은요, 사도행전에도 보니까 사실은 모든 능력의 배경 안에 있는 분이 누구시냐면 하나님이세요. 근데 그거를 인정하지 않으면 우리는 늘 교만한 자가 되고 내 결정을 하게 됩니다. 그러니까 어떤 결정을 하다 자녀를 위한 결정도 그렇고요, 우리가 모든 뭐 재정을 위한 결정도 그렇고 여러 가지 결정들을 하는데 그 결정들이 다 누구의 뜻이냐면 내 뜻이 돼버려요. 근데 사도행전 5장에 가니까요, 베드로가 굉장한 능력을 나타냅니다. 그리고 베드로 안에도 몰려요. 막 사람들이 몰려요. 뭘 고치려면 병자를 고치려고 몰립니다. 그런데 그 앞에 어떤 문구가 있냐면 사도행전 5장 12절인가 보시면은
예, 그의 손, 사도들의 손을 사용하여라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베드로가 능력이 있어가지고 그를 일으키고 병자를 치유한 것이 아니라 그 뒤에 누구의 능력을 가지고 치유가 된 것입니까? 예, 하나님의 능력을 가지고 치유가 된 것입니다. 그렇다면 향기를 드러낸 사람, 결론적인 건데요. 향기를 드러낸 사람, 냄새를 가진 사람은 어떤 사람이냐? 바로 내 심령 가운데, 이 마음 가운데 그리스도의 마음이 있는 자가 향기를 나타낼 수 있다는 것입니다. 아멘. 저는 간절히 축복하기로는 우리 이 넘치는 교회 이 심령들 가운데 그리스도의 마음이 일어나길 간절히 축복합니다. 오늘 본문에 이런 메타포가 정말 적합한 것 같아요. 그리스도의 향기를 나타내는 자. 우리는 그리스도의 향기를 나타내고 싶지 않습니까? 언제나 그렇게 향기를 드러내고 싶지 않습니까? 신라시대의 덕만공주 잘 아시죠? 선덕여왕. 어렸을 때 이름이 덕만인데요. 이 공주는 혁명왕으로 자자했죠. 하루는 그 아버지 진평왕이 그 해외에서 사진을 하나, 꽃 사진 하나 가져오고 그리고 씨앗을 하나 가져와서 덕만 공주 이제 그 공주에게 야, 이 사진 너무 꽃 사진 아름답지 않느냐라고 이렇게 주면서 요게 그 꽃의 씨앗이니까 한번 심어봐라. 아주 이 꽃이 굉장히 화려하고 이쁘니까 냄새 향기도 아마 엄청날 것이다. 라고 하면서 줬어요. 그러니까 이 딸 덕만공주가 뭐라고 얘기하냐면 다 아시는 분들 계시다면 뭐라고 그러냐면 이 꽃은 향기가 안 납니다. 라고요. 왜 향기가 안 나느냐라고 이렇게 물어봤어요. 진평왕이. 그러니까 뭐라고 얘기하냐면 잘생긴 모름지기 아름다운 여인에게도 남자들이 몰리는데 이 꽃은 아름답기만 하지 주변에 벌들이 나비들이 몰려있지 않습니다. 그러니까 그 사진이 없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만약에 꽃을 봤을 때 꽃이 향기가 나고 있다면 거기에 그 벌들의 사진 또한 그림 또한 있을 텐데 그 그림이 없기 때문에 덕만공주는 이 사진 씨앗을 심어봤자 이 꽃이 향기가 나지 않는다는 거죠. 나중에 심어가지고 보니까 정말로 향기가 나지 않는다는 거죠. 선교 때 우리 학생들이 모두 저희 학생의 여자애들이었는데 아주 한국의 향기가 너무 많이 나가지고 가는 곳곳마다 뒤에 줄줄이 서 있는데 필리핀 남자애들이 아주 그냥 줄줄이 그냥 어떻게 할 줄 몰라요. 침을 질질 흘리면서 뭐 때로는 알러브 유까지 나오고 막. 그러니까 그 한국의 냄새, 중학교의 냄새, 그 필리핀 남자애들이 정말로 한국의 중학교 아이들의 그 냄새를 실제로 모르는 거죠, 사실은. 필리핀에 없으니까. 북한이 중학교 아이들 때문에 남한에 넘어오지도 못하고 있는 상황을 모르고 그 향기가 너무 진했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필리핀에 없는 향기가 줄줄 따라다닌다, 줄줄 따라다닌다. 그러면서 그런 따라다니는 아이들에게 정말로 이 아이들의 큰 영향을 나타내는 것은 그리스도의 복음을 전하면서 그리스도 안에 있는 자들, 이런 얘기하면서 같이 이렇게 선교를 잘 마무리했는데요. 저는 이 모습을 보면서요, 이런 이야기들을 보고 오늘 본문을 보면서 사실은 냄새와 향기, 그 좋은 향기, 좋은 냄새, 이 좋은 냄새, 좋은 향기에게는 누구나 다 몰려든다. 사람이 좋은 냄새를 가졌다 그러면은 그 사람에게 몰려든다는 것이. 아멘? 이것이 정말 은혜구나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 사도 바울은 정말 냄새라는 향기라는 이야기를 하면서 너희들이 정말 그 향기와 그 냄새를 가진다면 그리스도를 충분히 드러내고 그 역사를 나타낼 수 있다는 거예요. 근데 오늘 본문의 중요한 향기와 냄새는 확실합니다. 어떤 향기와 냄새냐면 바로 그리스도의 향기입니다. 세상의 향기가 아니라는 것이에요. 세상의 냄새가 아니라 그리스도의 냄새입니다. 오늘 성경 전체를 보면서 저는요, 향기를 드러냈던 분, 당연히 우리가 다 알고 계시지만 정말 대표적인 한 인물이 있습니다. 그게 누구니까? 바로 예수님이시죠. 성경에 누구도 이 향기를 따라갈 수는 없습니다. 완벽한 향기를 드러내신 분, 바로 예수님이라는 것이에요. 마가복음 1장 45절 한번 찾아보겠습니다. 읽어보겠습니다. 우리 마가복음 1장 45절. 마가복음 1장 45절입니다. 다 같이 한번
마가복음 1장 45절 한번 다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그러나 사람이 나가서 이 일을 많이 전파하여 널리 퍼지게 하니 그러므로 예수께서 다시는 드러나게 동네에 들어가지 못하시고 오직 바깥 한적한 곳에 계셨으나 사방에서 사람들이 예수님이 지금 한적한 곳을 습관에 따라서 늘 기도하시고 습관에 따라서 늘 한적한 곳을 찾았습니다. 그거는 누구와 교제하는 것이요? 하나님과 온전한 교제를 누리기 위해서 가셨죠. 그런 곳을 찾으셨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항상 사람들이 예수님을 따라와요. 가만히 두지 않습니다. 왜 그렇습니까? 그 이유는 바로 그 예수님의 삶 속의 영적인 능력, 그리고 그 안에 계셨던 영적인 삶의 향기, 냄새, 그것이 가득했기 때문에 꽃에 벌들이 몰려드는 것처럼 그렇게 사람들이 한적한 곳을 가도 끝까지 예수님을 어떻게 했습니까? 따라왔다는 것이. 사랑하는 성도님들, 예수님은요 이런 향기나는 곳에도 갔지만 결과적으로는 악취나는 곳에도 갔습니다. 우리가 나사로 이야기 알지 않습니까? 나사로가 죽었습니다. 죽고 나서 풍풍풍 찌는 더위 속에서 나사로의 시체 속에서 냄새가 났을까요? 안 났을까요? 났겠지요. 났을 것입니다. 굉장히 냄새가 났을 것이에요. 그 악취 속에서 예수님이 나사로에게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나사로야 나오라. 정말 사망의 냄새가 가득한 그곳에 생명의 냄새가 흐르게 하신 분, 그것이 바로 누구냐면 바로 예수님이시라는 것이죠. 이러한 예수님의 향기를 가진 구약 인물 중에 한 인물이 있죠. 우리가 다 알고 있는 다윗입니다. 사무엘상 22장 1절 2절 한번 찾아보겠습니다. 사무엘상 22장 1절 2절 한번 찾아보겠습니다. 사무엘상 22장 1절 2절. 우리 다 찾았으면은 우리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그러므로 다윗이 그곳을 떠나 아둘람 굴로 도망하매 그의 형제와 아버지의 온 집이 듣고 그리로 내려가서 그에게 이르렀고 환난당한 모든 자와 빚진 모든 자와 마음이 원통한 자가 다 그에게로 모였고 그는 그들의 우두머리가 되었는데 그와 함께한 자가 400명 가량 되었더라. 다윗이 어떻습니까? 다윗이 지금 아둘람 굴로 도망하였습니다. 다윗은 지금 따를 수 있는 배경이 있는 자가 아니었어요. 자, 이전에 사무엘상 16장에 사무엘이 기름 부으고 다윗을 왕으로 세웁니다. 그리고 17장에서 우리가 다 알고 있는 골리앗을 물리치죠. 그럴 때 여인들이 다윗을 보고 찬양합니다. 어떤 찬양을 하냐면 사울은 천천히요, 다윗은 만만히요. 다윗이 더 위대하다는 거예요. 그렇게 위대함을 가지고 다윗이 섰을 때 사울이 시기합니다. 그리고 그 뒤부터 다윗은 사울의 표적이 돼버려요. 그래서 사울이 죽이려고 하니까 다윗은 이제 어떤 기름 부은 자가 아니라 도망자가 돼버립니다. 지금 오늘 본문에 있던 다윗은 어떤 자면 도망자예요. 이제 죽음을 앞에 둔 것입니다. 그러니까 사울 왕이 계속 쫓아와서 죽이려고 하는 자예요. 그런데 다윗을 따라올 배경도 없습니다. 다윗을 따라가봤자 그 옆에 있어봤자 동일하게 뭐예요? 사울에게 죽임을 당할 확률이 99.9%예요. 그런데 오늘 본문에 어떻습니까? 아둘람굴에 도망했는데도 불구하고 그에게 찾아온 자, 환난당한 자, 빚진 자, 마음이 원통한 자 모두가 다 누구에게 찾아왔습니까? 다윗에게 찾아왔다는 거예요. 아멘. 상황과 환경이 겉의 모습이 따라올 자가 아님에도 불구하고 다윗을 따라갔다는 것이에요. 겉모습이, 그의 모습이 돈이 없어도, 그의 모습이 어떤 권력이 없어도, 그의 모습이 보잘것 없어도 그를 따라간 것, 그건 바로 그 안에 과거에 골리앗을 물리칠 때 고백했던 너는 칼과 단창으로 나에게 오지만 나는 만군의 여호와의 이름으로 너에게 간다. 이 믿음의 마음이, 이 향기가 그 10년 가운데 거했다는 것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다윗이 당당하게 선포할 수 있던 건 그것뿐이 없었다는 것입니다. 환난과 상황은 여전히 힘들고 지치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 마음 가운데 있던 그 하나님의 능력은
그에게 있었다는 것이죠. 그렇기 때문에 사람들이 뭐라고 했겠어요? 아, 저 사람은 환경과 상황이 저래도 하나님을 의지하는 믿음, 그 능력, 언젠가는 그 능력이 실체가 될 거야. 이것이 바로 벌들이 몰리는 이유죠. 사랑하는 다윗은요 자신의 용명으로 나가지 않습니다. 무조건 여호와의 이름으로 나아갔습니다. 그렇다면 오늘 본문에 한 단어가 있습니다. 그것은 뭐냐면 향기를 품는 것이죠. 향기를 나타내는 것, 향기를 뿌리는 자가 아니라 향기를 품는 자가 됩니다. 우리 따라해보겠습니다. 향기를 품는 자가 되자. 향기를 뿌리는 자가 아닙니다. 향기를 뿌리면 언젠간 날아가게 돼 있어요. 향기를 품어야 되죠. 10년 가운데 품는 자예요. 향기를 품는 자는 언젠간 드러나게 돼 있습니다. 믿음이 무엇이에요? 바라는 것입니다. 제가 오늘 학생에 설교하면서 믿음, 바라는 것, 그거 어떻게 비유할까? 우리가요 자꾸 우리의 능력대로 믿으려고 하기 때문에 그 믿음이 겉으로 보이는 믿음이 되어버립니다. 우리는요 정말로 내가 믿는 자체도 내가 믿는 것이 아니라 내 안에 역사하신 하나님께서 믿게 하시는 것이에요. 그거를 인정해야 되는데 우리는 때로는 그걸 인정하지 못합니다. 늘 내가 믿어요. 내가 나가고 내 안에 역사하시고 나를 이끄시는 그 성령을 의지하지 않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향수를 뿌리는 자가 아니라 향기를 품는 자가 되어야 돼요. 여전히 향수를 뿌리면 계속 향수를 뿌리는 자만 돼요. 매번 삶이 변하지 않습니다. 능력이 되지 않죠. 매번 똑같아요. 몇십 년이 지나도 그 삶의 믿음은 똑같습니다. 제가 원래 향수를 좋아하지 않았어요. 향수를 막 뿌리고 다니는 사람이 아니었어요. 옛날에 뭐 대학교 때도 제 유일한 냄새가 있었습니다. 향수를 뿌리는 게 아니라 목사가 돼도 향수를 뿌리지 않았어요. 제가 향수 뿌린 지가 한 5년 됐나요? 5년 전에 한 분의 목사님을 만났죠. 한 6년 전인가? 김영훈 목사님 다 아시죠? 그분이 이상하게 옆에 가면 냄새가 좋아요. 그래서 목사님은 무슨 향수를 쓰길래 냄새가 좋아요? 가르쳐 주더라고요. 그래서 그때부터 그 향수를 따라서 쓰기 시작했어요. 근데 저는 향수를 뿌릴 때 머리에 이렇게 칙 뿌리고 말아버렸거든요. 그리고 이제 좀 향수가 이상하게 한두 시간 흘러가면 냄새가 없어지는 것 같아요. 근데 그분은 하루 종일 냄새가 나. 그래서 아니 목사님 어떻게 향수를 뿌리시길래 냄새가 그렇게 잘 나요? 그러니까 이 향수 뿌리는 법이 있단다 이러는 거예요. 그래서 귓볼에 한 번 딱 뿌리고 딱을 손 여기에 딱 한 번 뿌리고 그리고 여기 목에 이렇게 한 번씩 이렇게 해야 된대요. 제가 그걸 따라 하니까 이 향수가 2시간이 아니라 반나절 이상은 가더라고요. 그런데 김영훈 목사님이 향수를 뿌리고 냄새가 좋았던 날이 있었어요. 날이 있는데 여전히 그 향수가 계속해서 지속되지는 않더라고요. 운동 한번 갔다 오니까 1시간 갔다 오니까 냄새 나랑 똑같아요. 향기가 날아가 버린 거죠. 우리가 향수를 뿌린다라고 했을 때 향수를 뿌리는 거는 이런 것입니다. 날아가요. 그러니까 향기를 뿌리는 자가 되는 게 아니라 향기를 품는 자가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예수 그리스도를 마음에 품는다. 그리스도를 마음에 향기를 갖는다. 이것이 바울이 오늘 얘기하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님들, 우리 10년 가운데 향기를 품는 자가 되길 간절히 축복합니다. 우리가 모태신앙이라고 얘기할 수 있어요. 그리고 목사라고 얘기할 수 있습니다. 장로님이라고 얘기할 수 있어요. 권사라고 얘기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결과적으로 처음에는 목사님이시구나. 장로님이세요. 권사님이시네. 어디 교회 권사님이세요? 넘치는 교회. 대단하시네. 권사님, 장로님. 그런데 그분과 1시간 이야기하고 한 하루만 지나면 다 드러나게 돼 있어요. 이분이 향기를 품는 자인지 향기를 뿌리는 자인지. 제가 말씀을 보면서 사실 두렵고 떨리는 마음으로 말씀을 보는 이유 중에 하나는 그것입니다. 향기를 언제나 뿌릴 수 있어요. 여기 앞에서요 계속 뿌릴 수 있습니다. 어떻게든 설교 잘 만들고 잘 이야기해서 뿌릴 수 있어요. 묵상 안 하고 삶으로 누리지 않고 뿌릴 수 있습니다. 얼마든지 말 만들 수 있어요. 근데 저희 이 앞에 서는 자 그리고 리더들 정말로 두렵고 떨리는 마음으로 나아가야 될 이유 중에 하나는 그것이 드러난다. 그렇기 때문에 마음을 품어야 될 줄 믿습니다.
우리 넘치는 교회가 정말로 겉을 드러내는 것이 아니라 내 마음, 내 심령 가운데 이 향기를 품는 자가 된다면 다툼이 없어요. 뭐가 이렇습니까 저렇습니까 얘기가 없습니다. 성령 안에서 모든 문제가 하나가 돼요. 아멘? 놀라운 일들이 벌어져요. 저희 담임 목사님 뒤에 스크린 다음 주에 이제 되거든요. 다음 주에 이제 공사해요. 저희 중국에서 왔어요. 제가 그냥 하도 예수 믿는 사람들한테 당해가지고 제가 이제는 당하지 않으려고 지금 믿는 목사님인데도 불구하고 견적을 따로 떼봤어요. 제가 요거 비밀입니다. 보통 3,800만 원 이거 하나만 돼요. 저희는 이거 하나만 아니라 카메라까지 좋은 카메라를 중고로 사주셨어요. 거기다가 중국에서 수출을 하는데 조명까지 좀 반짝반짝거리는 조명까지 또 가져왔어요. 네. 근데 이거는 사실 결정이 순간적이었는데 믿음으로 되지 않으면 안 돼요. 담임 목사님이 박 목사 믿음이 왜 이렇게 좀 떨어졌어? 이 얘기 한마디. 우리 장로님들 뭐 이렇게 진행하신다고 뭐라고 그러시면 전부 온전히 다 헌신해서 10,000원, 20,000원, 300,000원, 50,000원 금액이 중요한 게 아니지 않습니까? 저희 1,300만 원을 모아야 되는데 지금 고작 많이 모았죠? 한 400만 원 넘게 모았습니다. 나머지 재정은 어떻게 할까요? 걱정되시죠? 저도 걱정이 엄청 됐거든요. 그런데 이게 우리 교회만 하는 게 아니라 다른 큰 교회가 도움이 됐다 그랬잖아요. 그 교회 물품을 우리가 카드로 10개월 무이자로 900만 원을 긁을 수 있게 됐어요. 그러니 한 번에 내지 않아도 돼요. 얼마나 은혜입니까? 누가 10개월 무이자로 해줘요? 그래 그 목사님이 그러는 거예요. 넘치는 교회는 정말로 기회가 좋다고. 저쪽에 그 목사님 지금 담임 목사 청빙 오셔가지고 저희 교회만한 교회에 청빙 오셨는데 제 2년 후배인데 자기 교회 이걸 하고 싶어도 하려고 해도 이걸 못했는데 어떻게 이 기회가 딱 들어맞는 게 넘치는 교회냐고. 근데 그걸 취한 것도 저희잖아요. 근데 그 배경 속에 하나님께서 우리의 모습을 보시고 얼마나 이런 일들을 감당하십니까? 아까 피아노 여기 그 그랜드 피아노가 너무 커가지고 여기 못 들어간다고 지휘자님 막 저한테 그러시는 거예요. 제가 못 들어. 엊그저께 조율했거든요. 막 움직이는 거예요. 조율했는데 움직이면 안 돼요라고 이렇게 이야기하면서 아이고 저기 조율 오신 분이 이 피아노가 1900 아니요 1900 1986년 1986년도 거라고 그래가지고 너무 오래됐다고 목사님 제가 마침내 좋은 피아노가 있는데 이거보다 좀 작은 사이즈인데 저희 교회는 작은 사이즈가 좀 좋은 것 같아요 이러면서 그게 얼마인데요 이러니까 저희 거 드리고 하면 얼마 정도 저희가 드리면 되니까 아유 싸요. 그거 원래 1,300만 원짜리인데 2012년도 산인데 제가 목사님 특별히 넘치는 교회 제가 집사님도 알고 다 알기 때문에 400만 원에 드리겠습니다. 제가 아까 그래서 이 400만 원 좀 바꾼대요 이러니까 아무 소리도 안 하시더라고요 여기 보면. 그 조용하시더라고요. 네. 하나님이 일하시는 거는 뭐 제가 바꾸자는 얘기가 아니에요. 너무 두려워하지 마시고 바꾸자는 얘기가 아니라 하나님이 일하시는 일들은 이렇게 좀 오묘하다는 것입니다. 아멘. 그렇기 때문에 피아노를 바꾸자는 얘기가 아닙니다. 절대. 네. 이렇게 그 하나님께서 일하시는 것들은 이런 오묘함 속에서 성령의 하나됨을 통해서 일하신다는 거예요. 그걸 일하시는 것은 우리는 마음이 하나되면 되고 결과적으로 뒤에서 일하시는 분은 하나님이시라는 거예요. 이것이 다윗의 마음이었어요. 상황과 환경을 두려워하지 않습니다. 재정이 있어서 모든 일을 하는 것도 아니고 뭐 능력이 있어서 모든 일을 하는 것이 아닙니다. 우리 넘치는 교회가 얼마나 큰 부자들이 있어서 이 건축을 하고 다 했습니까? 정말 우리는 뭐 부자가 없어요. 너무 감사해요. 그래서 어떤 사람이 기득권을 발휘할 수가 없어요. 내가 돈을 많이 냈네 뭐 했네 없어요. 너무 감사해요. 그래서 더 그 헌신과 희생이 더 많지요. 재정을 낸 것보다 재정도 내지만 정말로 거의 장로님들 저 필리핀 갔다 오니까 저 위에 조덕기 장로님이랑 세 분 저희 장로님 우리 장로님께서 저기 위에 그 담임 목사님 비 된다고 먼저 고쳐야 된다고 거의 보충 계시더라고요. 땀 삐질삐질 흘리시면서 근데 위험하기는 얼마나 위험한지 아주 그냥 거기서 그래 형님들이 그렇게 하니까 이남성교회는 본인들이 올라가가지고 막 옥상에서 뭐하고 한대요. 오늘도 뭐 날라야 되는데 그죠?
근데 이런 일들이 우리가 정말로 우리가 마음 가운데 하고 싶어서 하는 일들이 아니라 하나님이 힘 주시기 때문에 하시는 거예요. 우리 안에 예수 그리스도의 마음을 품는 믿음의 사람들 되기를 간절히 축복합니다. 구약 시대 때는 이렇게 정말로 향기를 드러낸 다윗이었습니다. 신약 시대 때는 그 향기를 드러낸 사람이 많았죠. 그런데 저는 한 인물, 신약 때 한 인물, 바로 세례 요한이죠. 그리고 세례 요한은 잘 알고 있지 않습니까? 마태복음 3장 5절 6절을 보면 이때 예루살렘에 온 유대와 요단강 사방에서 다 그에게 나와 자기의 죄를 자복하고 요단강 안에서 그 세례를 받는다라고, 다 그에게 나온답니다. 그런데 세례 요한이 어떤 사람이었어요? 세례 요한이 먹을 게 많았습니까? 메뚜기가 석청 먹고 사는 사람이었어요. 성경에, 그죠? 그를 찾아볼 이유가 아무것도 없습니다. 그에게 냄새가 좋았습니까? 그는 낙타 털어 집었어요. 오히려 냄새가 희한한 냄새가 났을 거예요 아마. 그런데도 그에게 뭐예요? 사람들이 몰려들고 있습니다. 왜요? 광야에서 허름한 이야기, 그리고 그가 좋은 이야기 하지 않았습니다. 회개하라, 천국에 가까웠다는 거예요. 손가락질하면서 너희들 조심하라는 거예요. 너희들 빨리 깨달으라는 것입니다. 오히려 뭔 얘기했냐면 꾸짖었어요. 사람들을. 회개 안 하면 너희 지옥 가, 이렇게 꾸짖었습니다. 그런데 사람들이 그에게 모였습니다. 왜 모였을까요? 다윗과 동일합니다. 그에게는 예수 그리스도의 향기를 품는 모습이 있었다는 것이. 아멘. 이것이 중요한 것이죠. 주님 오시는 길을 예비하는 외치는 자의 소리라고만 이야기했습니다. 그는 늘 누굴 드러냈습니까? 주님을 드러냈습니다. 자기의 유익이 아니었어요. 우리가 교회 안에 모든 일들 하는 게 자기의 유익이 아니었습니다. 하나님을 드러내는 것이죠. 모든 것이 주님께 영광이라는 것이에요. 오늘 따라합니다. 주님께 영광. 주님께 영광입니다. 그래서 요한복음 3장 3절에 유명한 말씀이니까 그는 흥하여갖고 나는 세워야 한다. 나에 뒤에 오시는 분이 흥하여야 된다는 것이죠. 나는 그분의 신들매도 풀기도 감당 못한다라고 얘기했습니다. 그의 10년 가운데 메시아 예수님이 함께했기 때문에. 사랑하는 성도님들, 그 자리에 있어야 될 분이 그 자리에 없으면요 정말 그것처럼 썰렁한 게 없어요. 그리고 금요일날 저희 주한이가 저 옆에 딱 오더니만 그 말 하더라고요. 아빠, 할머니 없으니까 썰렁하네. 굉장히 저는요, 걔가 그냥 얘기한 게 아니에요. 정말로 썰렁하다는 거예요. 할머니가 병원에 입원하시니까 교회 뒤에서 안 계시니까 썰렁하다. 그게 뭐냐? 있어야 될 분이 안 계시니까 뭐예요? 썰렁하다. 장로님이 자리에 서 있어야 될 자리에 없으면 어떻게 되는 거예요? 썰렁한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예배를 지키는 거 아닙니까? 그래서 우리가 사명을 가지고 예비하는 자들이 되는 거 아닙니까? 사명을 가지고 다음 세대를 세우는데 무조건 그 안에 헌신한 자들이 되는 거 아닙니까? 이것이 바로 예수 그리스도의 향기를 드러내는 자들, 그 자리를 지키는 자, 변함없이 예수님의 영광을 드러내는 그 자리를 지키는 자. 이 두 사람의 공통점이 있습니다. 구약에 가장 큰 칭찬을 받았다는 거예요. 신약에서 가장 큰 칭찬을 받았습니다. 하나님 다윗에게 말씀하세요. 이 다윗은 내 마음에 가장 합당한 사람이라고 했습니다. 이것처럼 칭찬이 가장 위대한 칭찬이 어딨습니까? 이 사람은 나에게 합당한 사람이다. 이것만큼 칭찬이 위대한 칭찬이 없습니다. 세례요한에게 뭐라고 그랬습니까? 여자가 낳은 자 중에 가장 큰 자라고 그랬어요. 사랑하는 성도님들, 우리가 이 칭찬을 받기를 간절히 축복합니다. 이들은 자신의 향기를 드러내지 않았습니다. 오로지 그리스도의 향기를 드러냈습니다. 마음 가운데 그걸 품었다는 것이죠. 자신의 향기를 드러내지 않고 예수 그리스도의 마음을 품는 자, 이것을 바로 저는 사도행전을 보면서, 오늘 사도행전 계속 새벽녘을 설교하면서, 강해 설교하면서 계속 느꼈던 게 뭐냐면 바로 이 사람들을 바로 마음을 품는 자, 향기를 품는 자, 이 사람들 바로 성령이 충만한 자다라고 저는 말하고 싶습니다. 베드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성령이 충만해서 일어나 걸으라고 얘기했죠. 그리고 그분의 능력을 품고 그분만 의지했을 때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일어나 걸으라고 나왔을 것입니다. 그 말 하면서 두려웠을지도 몰라요. 그러나 그 가운데 의지하지 않았다면 그 말이 나올 수 없습니다. 그 뒤에 가니까 더 놀라운 사실들은 성령이 충만하니까 그가 전하는 말들은 다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사건들이었어요. 그걸 통해서 많은 사람들이 변화됩니다. 그것이 다 주님이 이루신 것이죠. 이것들은 바로 뭡니까? 주님의 능력을 의지하는 것이에요. 성령이 충만하다, 그것은 뭐냐면 주님을 신뢰한다는 것입니다. 그런 사람들은 누구와 동행합니까? 주님과 동행하는 거예요. 이것이 저는 그리스도의 향기를 드러내는 자들이라고 믿습니다. 오늘 본문에 이 사도 바울은 고린도서를 썼습니다. 그러면서 자신이 왜 향기를 드러내야 되는지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것 같아요. 왜냐하면 자신은 이 과거에 악취나는 사람이었다는 것입니다. 사람을 죽이고, 우리가 사도행전 7장에도 보지만 스데반 집사님을 죽이는데 가장 앞잡이로 선 사람이 바로
사도 바울이었어요. 그리고 그 죽는 사람들, 그 그리스도 안에서 죽이는 사람들, 핍박하는 사람들 당연하게 생각하는 사람 사도 바울이었습니다. 그런데 그가 과거의 일을 생각하면서 그가 완전히 변화되어서 예수 그리스도의 향기를 드러낼 수 있었던 것은 진정으로 그 10년 가운데 예수님을 만났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리고 그것을 품었죠. 계속 품고 변함없이 나의 달려갈 길 다하는 그날까지 예수님을 따라갔다는 것이. 그렇기 때문에 오늘 이야기하죠. 향기로 살아야 된다. 냄새를 나타내야 된다. 사랑하는 성도님들, 우리가 정말로 진정한 예수님을 만나고 예수님의 마음을 품고 예수 그리스도의 향기를 드러내는 백성들 되길 간절히 축복합니다. 그렇다면 날로 더하는 교회가 될 수 있다고 저는 믿습니다. 주님을 인정하십시오. 주님과 동행하십시오. 상황의 환경에 눈을 바라보지 마십시오. 우리가 아무리 어려운 일, 제가 지금까지 목회하면서 경험했던 것은 한 가지예요. 그 상황과 환경에 무너지면 무너지는 것밖에 안 돼요. 그런데 무너지지 않으면 분명히 하나님의 뜻이 있다는 것입니다. 그렇다 경험해보지 않으셨어요? 어떤 어려움, 나 죽고 싶으라는 상황 가운데 있어도 그것이 어떤 이유로든 하나님 붙잡고 믿음으로 나아간다면 그분께서 그것을 인도하시는 분이시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자녀의 걱정도 하지 마세요. 제가 참 작년에 참 마음이 아팠습니다. 올해도 마음이 아팠는데 주한이가 사실은 운동하고 싶어가지고 막 운동시켜달라고 애를 썼어요. 저희는 제정도 안 되고 아무것도 안 되고 운동 스탑하고 안 된다고 했어요. 호석이한테까지 막 이렇게 상의하면서 야 어떻게 되냐, 쟤 운동하고 싶은데 어떻게 되냐, 길을 막아야 되는 이 부모냐, 야,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뜻은 무엇일까? 그래서 제가 어떻게든지 시켜보려고 했는데 안 돼요. 상황이 안 돼요. 그래서 둘이 막 이렇게 얘기하다가 아유, 하나님이 원하시는 뜻이 무엇일까? 아 그래 바꾸자. 너처럼 호석이 너처럼 그 체육과를 들어가게 하자. 그럼 비전을 크게 줘야 되니까 서울대 체육과를 들어가게 하자. 그래서 서울대 체육과를 들어가라. 그래서 거기서 그래서 정말로 이렇게 더 뛰어난 사람이 되어서 많은 사람들 살리는 그런 능력, 스포츠로서 성공한 사람이 돼도 중요한 거지만 여전히 너 운동을 좋아하니까 운동을 좋아하면서 좋은 대학 나와서 또 좋은 대학 안에서 정말 비전 있는 사람으로 더 크게 좀 성장하면서 축구도 잘하고 농구도 잘하고 뭐 야구도 잘하고 모든 걸 다 잘해가지고 그것들을 가리키는 호석이 형 봐라 이렇게 얘기하면서 별로 호석이가 잘난 건 없지만 그래도 체육한다는 이유 하나만으로 그렇게 얘기했더니 어저께 제가 깜짝 놀랐습니다. 정말 제가 하나님의 위대하심 이런 거구나. 그래서 사실은 막는 부모의 입장도 정말 힘들거든요. 사실은 정말 좀 스포츠에 관심도 있고 운동신경도 있어요 나름. 그런데 그걸 막아야 되는 입장, 자기가 좋아하는 걸 막아야 되는 입장, 정말 마음이 아픕니다. 제가 어렸을 때 막 운동시켜달라고 막 이렇게 부모님한테 떼었던 그런 마음도 있고, 그래서 정말로 하고 싶었던 거 다 시켜주고 싶었는데 막아야 될 수밖에 없어요. 정말로 그러면서 서울대 내신 그냥 서울대 이야기하지만 그것도 그냥 하나님께서 그냥 입술 열어줘서 한 거지 저희가 뭐 믿음이 있어서 한 건 아닙니다. 놀라운 사실은 하나님 이런 거예요. 어저께 이제 호석 청년이 이제 그 아이들 스포츠 그걸 가리키는데 그 앞에서 날씨가 더우니까 이제 이 안에서 레크레이션하고 그리고 꿈과 비전을 가지고 몇 가지 이렇게 프로그램, 당연한 프로그램을 하는데 그 당연한 프로그램을 몇 가지 하는데 비전 세우기라고 이렇게 해가지고 애들 그림 그리기로 했어요. 여러 가지 아이들 그림을 그리더라고요. 주한이가 막 그림을 그리고 먼저 그렸어요. 그리고 이제 딱 덮어요. 그리고 막 딴 애들은 신경 쓰면서 막 또 이게 막 선생님처럼 딴 애들 신경 쓰면서 막 잘 그렸냐 막 이렇게 하고 막 옆에 자동차 그리는 아이가 있는데 자동차 당연히 스포츠카도 그린다고 스포츠카 막 그리고 막 뭐 잘했어 이렇게 하고 있는데 너는 어떻게 그렸는데 이렇게 빨리 그렸냐 그러니까 딱 폈어요. 근데 그때 당시 얘기는 안 했습니다. 이준 사모한테도 얘기 안 했어요. 이거 그림에 뭐라고 했냐면 비전, 나는 서울대에 들어간다, 체육과를 들어간다. 참 어이가 없는 일이에요. 그리고 또 하나 옆에 세운 게 뭐냐면 저희 옥상에다가 그 풋살장을 하나 만든다. 축구장을 만든대요. 옥상에다 자기가. 서울대 체육과 들어가서 풋살장 만들어서 아이들을 가르치는 자. 전 놀라웠어요. 그러니까 집사님들 그냥 우연치 않게 그렸던 그림이라고 생각하지 마세요. 정말로 비전은요, 부모님들이 어떻게 심어주느냐, 어떤 그림을 보느냐에 따라 틀린 것이에요. 얘가 오히려 상처받는 자가 될 수 있어요. 막았을 때. 근데 오히려 뭐예요?
그것을 비전으로 삼는 거예요. 제가 이번 주 이제 마지막으로 이제 사역해요. 학생들 참 우리 학생들 위대합니다. 제가 사역을 잘 못해서 그런지 몰라도 2명 빼고 10명 중에 2명 빼고 다 외부에 있는 애들이에요. 인천에서 오고요. 저쪽 저기 뭐 안산에서 오고요. 그리고 저희 우리 최성남 선생님 군포에서 오고요. 다 여기 지역에 있는 애들이 아니에요. 그러니까 우리 아이들 10명 있는데 다 그래요. 그리고 수아 하늘이는 저쪽에 어디에요? 어디죠? 일산에서 와요. 그 아이들이 모여가지고 어저께 뭐 하고 있냐면 찬양 연습하고 있어요. 수진이 피아노 치고 뭐 해서 찬양 연습하고 있어요. 사방에서 뭐 여기 이 동네에 살아도 힘든데 뭐 다른 데서 와가지고 수진이 어제 자고 가더라고요. 여기서. 이제 뭐 저 신경 쓸 일이 없을 것 같아요. 이런 비전을 품고 사방에서 모여서 이 일을 하는데 너무 놀랍더라고요. 홍석이가 어저께 선생님이 그러더라고요. 저기 학생회 선생님이 호석 청년 학생회 선생님인데 목사님 저는 확신합니다. 뭘 확신합니까? 애들이 영적으로 지금 성장했기 때문에 내년에는 아주 학생부가 큰 부흥이 있을 것 같아요. 제 생각에는 아무리 생각해도 외부에서 다 오는데 그러면 진욱이까지 졸업하고 나면 우리 새롬이 혼자인데 이거 어떻게 하나? 근데 확신이 있대요. 이게 믿음 아닌가요? 근데 그 확신을 가지니까 벌써 6학년짜리 우리 교회 안 다니는 6학년짜리 여자아이가 우리와 수련회를 같이 가게 됐어요. 어저께도까지도 결정 못했는데 어저께 결정했다고. 같이 가게 됐습니다. 우리 여기 정혜정 집사님 오시는 정혜정 집사님 딸인데 지금 다른 교회 나가고 있는데 여하튼 가기로 했어요. 내년에는 학생이 올라오면 참 좋을 것 같은데 이게 바로 부흥의 눈이죠. 우리 환경과 상황에 치우쳐서 예수님의 향기를 드러내지 못하는 자가 되지 않았으면 좋겠습니다. 환경과 상황은 주님께서 이끄시는 것이죠. 앞에 걸 보고 인간의 생각으로 결정하지 마세요. 저는 사실 권면해도 한 번 권면하고 말아요. 계속 권면하지 않습니다. 한 번 권면해서 안 들으면 계속 안 들어요. 한 번 권면하고 말아요. 목사님이나 장로님이나 한 번 권면할 때 귀가 열리는 능력이 있길 간절히 축복합니다. 정말로 앞의 상황만 보지 마세요. 우리가 다 경험해 보시지만 앞의 상황만 보고 나아가면요 큰 거를 못 봅니다. 하나님의 큰 뜻을 못 봐요. 오늘 말씀 마무리하려고 해요. 상황과 환경이 아니라 믿음의 눈으로 주님 바라보시길 바라요. 결과는 주님의 향기를 드러내며 그 가운데 그 향기를 통해서 주님의 능력을 통해서 믿음의 군사들이 더 날로 더해갑니다. 복음의 능력이 나타나죠. 그 능력을 나타내는 믿음의 사람들이 되기를 간절히 축복합니다. 우리 옆 사람이랑 인사하겠습니다. 주님의 향기를 드러냅시다. 한 번 더 인사하겠습니다. 주님의 향기를 품읍시다. 아멘. 아멘. 우리 은혜 아니면 살아갈 수 없네 찬양하시고 우리 기도하겠습니다.